5월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 해도 가장 아름다운 계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복된 우리 가정, 이 주제를 생각하며 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말씀 제목을 자녀는 화살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자녀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흔히들 그러더라고요. 금쪽이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세상에서 금이 제일 귀하잖아요. 내 새끼 제일 귀하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급으로 축복으로 주신 우리 자녀가, 내 자식이 복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화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아마 5월 어린이 주일 되면 자주 우리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각도를 다르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란 부모라는 화살통에 꽂혀 있는 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꽂혀 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며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화살통에 화살이 많다고 복된 게 아닙니다. 그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살이 많아서 복된 자녀가 아니라 그 화살이 복되게 날아가는 화살이 될 때 그 화살통의 주인된 부모, 우리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화살이 그 어떤 화살보다 멀리 날아간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화살은 멀리 날아가는 것보다 제대로 관역을 맞출 수 있는 화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화살보다 빨리 날아간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화살은 누가 뭐라 해도 관역에 제도를 꽂혀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이죠. 그렇다면 화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관역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화살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라는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서 무엇을 맞추어야 될까요? 관역이 뭘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사랑받고 또 사랑할 줄 알고 칭찬받고 또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사는 것. 이게 화살이 날아가서 꽂혀야 될 진짜 관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날아가는 그 화살, 그 자식이 복된 자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화살이라 생각하고 잘 다듬어서 잘 날아가는, 제대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우리는 그 화살을 잘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궁이라고 아세요? 우리나라의 활, 양궁 말고요. 국궁. 물소뼈를 다듬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붙여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활 문화, 특히 우리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을 이어받은 장인을 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활국자를 써가지고 국장. 정말 활을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국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시장이라고도 있더라고요. 시가 화살시거든요. 활만 잘 만들면 뭐합니까?
정작 거기에는 화살이 제대로 잘 얹혀져서 제대로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짧은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손에 낫 들고 아니면 전지가위 같은 거 하나 들고 뒷산에 이렇게 살펴보더니 가는 대나무들을 몇 개 뚝뚝 끊어오더라고요. 우리 어릴 적 친구들이랑 놀 때처럼 대나무 몇 개 끊어가지고 툭툭 깎아내면 화살이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갈 때보다 좀 굵은,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많이 굵은 대나무도 아닌데 그 대나무들을 수고롭게 다 잘라와가지고 3년을 말린답니다. 3년을 바싹 말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재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화롯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 태우는 건 아닌데 굽듯이 열을 가해가지고 그것을 휘어진 대나무 반듯하게 펴가면서 거기에 촉을 달고 깃을 달고, 와, 단순히 생각하던 화살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그야말로 손길이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화살, 그 화살을 저렇게 잘 만든 이유가 뭘까요? 대충 만들면요, 활도 대충 날아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그냥 대충 가다가 떨어져요. 근데 제대로 만들면요, 그 물소뼈로 만든 활에 이 화살을 딱 얹어가지고 제대로 딱 조준해서 이 궁사가 탁 쏘니까요, 세상에 그 먼 거리, 그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화살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부모된 우리가 화살이라 불렀던 우리 자녀를 다듬어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교육 또는 양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육, 양육,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말이지만 기본 맥락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장인이 화살을 다듬듯이 우리 자녀가 화살이라면 그것을 다듬는 부모의 수고를 우리는 교육 또는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대나무 꺾고 왔다고 좋은 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모델로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성경에 있길래 오늘 그 인물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죠. 크게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오랜 노예 생활로 고통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을 구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인물, 너무나 훌륭한 인간, 바로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화살인 우리 자녀, 제대로 날아간 화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지요. 나만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역할을 했지요. 요즘 많은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바로 그런 내 아들, 내 딸이 이런 화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다들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모세가 그냥 저절로 그런 인물이 됐을까요? 모세가 우연히 이렇게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된 화살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나무를 잘 다듬어야 좋은 화살이 되는 것처럼 모세는 배웠습니다. 모세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된 겁니다. 모세가 배웠다는 말, 그 말은 달리 말하자면 모세는 배웠기 때문에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이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디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걸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모세는요, 학교에서 지성을 배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배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학교라고 부릅니다. 학교, 간판 걸었다고 다 학교가 아닙니다.
옛날 그때 그 시절부터, 글씨가 없던 그 시절부터,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절부터 인간은 배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발전해 온 것이죠. 오늘날은 이러한 모든 것을 묶어서 학교라고 가르침의 대명사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지식을 가르치고 기능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칩니다. 즉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학교는 지성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모세는 학교에서 이러한 지성을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원래 히브리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남아 학살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근데 어떡합니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이 모세가 오래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 한 석 달 정도 키우고 나니까 아이 울음소리도, 또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주변에 눈치가 보입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겠다.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나일 강가 갈대 숲에 이 갈대 상자를 다 꽂아두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 그때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던 파라오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보고 건져냅니다. 이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냈다. 바로 그래서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그야말로 애니메이션 제목처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핏줄은 이스라엘 핏줄이지만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집트는 어떤 상황입니까?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웅장한 신전, 웅장한 석상들, 화려한 왕궁들, 세계 제일의 그런 건축들을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이집트 왕궁 안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앞에 간판은 학교라고 찍혀 있지는 않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보고 듣고 익히며 모세가 성장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피라미드, 스핑크스, 웅장한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서는요, 많은 인간의 노력과 함께 인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축술, 토목술, 수학, 물리학,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학문들을 다 동원하여 최고의 건축물들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당시 이집트 문명의 수준, 이집트 문화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게 되면 왕세자들은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왕세자 교육이죠. 모세는 왕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지도자 교육, 리더십 교육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나라를 경영하는 교육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워서 모세가 이집트의 학문이라 학문, 최고의 정보와 이론과 실습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사실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어두네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죠.
그의 행동이 뛰어났답니다. 그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건축, 토목, 수리, 물리, 경영, 때로는 웅변도 배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로 이집트 왕궁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밤중에 바위돌 붙들고 철야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성, 세상의 지식을 기회 되는 대로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능하면 자녀들이 이 세상의 학문을 골고루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학문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나쁜 거죠. 여러분, 좀도둑은 작은 피해로 끝납니다만은 나라의 큰 도둑은 보니까요, 배운 사람이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이 그 지식과 정보를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두가 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던 부산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요, 부산도 그 시절 돌아오면 촌입니다. 특별히 부산에서 제가 성장했던 해운대는요, 지금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지만 당시 해운대는 부산에서도 끄트머리였어요. 그 해운대, 저는 기억납니다. 아침에 그때는 동네 형아들이랑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마을마다 모여서 학교 갔거든요. 야, 누구야, 학교 가자. 그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몇 명씩 동네 팀별로 딱 줄을 맞춰가지고 형아들이 딱 앞장서가지고 동생들 데리고 학교에 그렇게 갔어요. 한 30분 이상을 걸었거든요. 조금 멀 때는 제가 1시간도 걸어가는 거리도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걸어가다 보면요, 밑에 보면 미나리 깡도 있고요, 때로는요 논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야말로 깡촌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농촌, 어촌, 삼촌이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무 베는 기술, 농사 짓는 기술, 고기 잡는 기술,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 그것만 익혀도 웬만하면 사람 구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세상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양해졌습니다. 밥 먹고 사는 기술 하나만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힘들어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양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파라오의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탁월한 화살로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 제가 인용해 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평생 교육과 양육의 도우미, 즉 헬퍼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좀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생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도움 주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숙명적 운명이라고 표현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는 분명히 자녀들이 배울 수 있을 만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헬퍼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단 부모의 욕심을 버리고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래서 대리 만족을 누리고 싶은 이런 부모의 욕심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다가도 오히려 탈이 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어느 대학 붙었어? 어느 대기업 붙었어? 사실 내가 그 학교 가고 싶었거든요. 내가 그 회사 다니고 싶었는데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우리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그것으로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참 이런 입장이 특별히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란 부모의 대리 만족, 대리 충족을 위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이 무엇을 잘하는가, 어느 분야에 소질이 있는가, 부모는 그것을 알고 찾아 도와주는 역할, 헬퍼의 역할,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그야말로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몸도 큰데 목소리까지 우렁차네. 고래고래 고함 지르니까요, 그 소리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울 왕은요, 고개도 못 내밀고 숨어버립니다. 왕이 숨어보니 다른 군인들도 다 숨죠. 그저 거기서 퍼붓는 온갖 비난의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그 자리에 부모 신부모도 갑니다.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있어? 그런 의분 가운데 내가 저 녀석 상대하겠다고 씩씩거리며 나가려고 했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붙듭니다.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 기특하구나. 그래, 가려면 이것 걸치고 가거라. 사울의 왕의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입고 나갔습니까? 다윗은 그거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너 이거 입고 가야 돼. 이거 입어야 골리앗 상대할 수 있어. 그럼 자기가 입고 나가서 싸우든지. 자기는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면서 너는 이거 입고 나가거라. 하지만 다윗은 그거 입지 않고 자기 평소의 복장 그대로 나갑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주었던 왕의 갑옷, 그 아저씨 옷, 그 큰 갑옷을 입고 나갔더라면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대로 던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 방에 짜부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거 다 내려놓고 내게 가장 편한 복장으로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맷돌을 던져 이마를 맞춘 정도가 아니라 이마에 꽂혀버렸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단단히 제대로 날아갔으면. 그렇습니다. 교육이란 아이에게 내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란 아이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는 거죠. 마치 다윗에게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주는 것이 왕의 역할, 어른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될 때 우리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양육이란 이름으로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하고 아이는 아이들대로 삐뚤어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준비한 옷 입혀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옷 잘 찾아 입힐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아이 인생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험난한 인생의 싸움 이겨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제는 가정에서 인성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지성을 배웠다고 했죠. 두 번째로 모세라는 화살은 가정에서 인성이라는 것을 배워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됩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이집트 왕자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화려하고 좋은 것들,
그리고 장차 모세의 미래,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체말로 부귀영화가 보장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이 애국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나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모세는 나만을 위하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세는 성장하면서 내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어느 기회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 나 외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아름다운 정신적 가치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파라오의 학교에서 지성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 아름다운 모세는 나 외 이웃, 나 외 민족, 나 외,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인류를 사랑하는, 이렇게 내 마음에 확장되어 있던 이 모든 것, 이런 인격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힌트,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우리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나오고 모세의 부모가 나오네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참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았답니다. 그래서 석 달을 키웠대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때는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히브리 아이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나라의 법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때는 뭐 임신 중에 확인이 안 되니까 임신 중이면 뭐 낙태라도 시키겠는데,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석 달을 키웠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네요. 질문 안 합니다. 태어난 아이 석 달 잘 키우면 훌륭한 믿음의 부모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나오면 부모로서 누구나 아이를 품고 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석 달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힌트는 바로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자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고 얘가 눈 봐, 똘망똘망하네, 아이고 피부 봐, 진짜 애는 이렇게 돼야지, 지금 이 아이가 인형처럼 예쁘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 장차 이 아이가 예쁜 아이로, 아름다운 아이로, 멋진 아이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새끼 이쁘지 않게 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잖아요. 누가 고슴도치 이뻐합니까? 가까이 가면 찔리고 생긴 것도 그렇게 그런데 고슴도치 엄마는 달라요. 내 새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쁘다, 오냐오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 우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세를 그냥 의미 없이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안에서 방수 처리 다 하죠. 역청 당시로서는 최고의 방수 처리해서 그 아이를 그 안에 담아서 혹시라도 나일강 물에 떠내려갈까 봐 갈대밭에 다 꽂아두잖아요. 즉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시국이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부모지만 내가 이 아이를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앞날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럼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왜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내 동생, 누나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동생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 저 갈대밭에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생의 앞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마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찾고 그 속에서 아이를 꺼내 품에 안습니다. 그때 이 미리암이 짜잔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공주님, 귀한 아이를 얻으셨네요. 그런데 공주님, 그 아이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아이 젖먹이고 키워야 되는데 이 공주님 그거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글쎄, 그러네. 혹시 네가 잘 아는 유모 있니? 그럼요, 제가 제일 잘 아는 유모가 있습니다. 맡겨주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유모를 소개해 줍니다. 그 유모가 누구죠? 그게 모세의 엄마예요. 세상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 앞날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았더니 세상에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겼지만 이 아이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 처음에는 단순한 유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세의 어머니야. 그 어머니 품에서 이 모세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라는 말을 봤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단순히 어린 아기 모세의 입에 젖만 물렸을까요? 탈무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아기 모세는 엄마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다.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모로서 아이 모세를 안고, 여러분, 아이 몸만 키우는 여러분, 사육자로 엄마 요괴배식 간 게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서 젖을 물리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엄마 품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가정교육, 모세는 엄마에게서 이 모든 것을 배웠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모세는 엄마에게서, 가정에서 소중한 삶의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모세는 첫째, 학교에서 지성을 배웠고, 둘째, 가정에서 엄마 품에서 인성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세는 광야에서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위 붙들고 흔들며 씨름하며 기도해서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교의 교육만 잘 받았다고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된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날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꼭 중요한 것 하나, 광야의 영성까지 갖추었을 때, 앞서 국궁 화살을 말씀드렸죠. 양궁 화살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화살은요 뒤에 새 깃털로 꼽는데 3개를 붙이더라고요. 아니 5개 붙여도 되고 10개 붙여도 되는데 1개도 아니고 2개도 3개를 딱 이렇게 삼각형 꼴로
딱 붙이더라고요. 그게 제일 안정감 있게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지성과 인성뿐만이 아니라 영성까지 어우러져서 균형 잡힌 인물로 모세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내 힘, 내 재주는 살 길이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배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런 배에 기름기 끼면요, 하나님 멀리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그렇게 잘 찾더니 배부르고 기름 끼고 등 따시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삶이 골마 터지고 부딪혀 깨지고 피가 나고 찢어지고 이러다 내가 살겠나, 아무리 봐도 살 길이 없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그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은 시간 광야로 내몰아 가시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나를 이제 목전에 두고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던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달까지 묵상하면서 왔던 그 신명기. 그 신명기 마지막 부분 32장 10절, 그러니까 모세 유언 끝 무렵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을 언제 경험해요? 언제 만나요?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언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련과 역경의 광야에서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것이죠. 아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구나. 이걸 배웠던 거죠. 이후로 모세,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아직 기름이 남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에 찾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저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네. 그러나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모세는요, 힘들고 어려울 땐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이런 가사 알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 자녀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인생의 역경과 시련, 우리 자녀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나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 오늘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시련과 너무나도 역경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 안쓰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이 시련과 역경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시련과 역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자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제대로 날아가는 인생 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죠. 즉 광야에서 영성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손 들고 그냥 내가 그냥,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희한한 영성은 갈멜산에서 이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상한 영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바로 알아보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성인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지성을 어디다 쓰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가정교육을 잘 받은 인격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아름다운 인격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모세가 이렇게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되는 결정적인 배움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정도 지성을 배웠습니까? 어느 정도 인성을 배웠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하나님의 영성을 배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단순히 시련과 역경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부모의 복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몇 살까지 가르치라고 되어 있던가요?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몇 살까지만 가르치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성경에서 몇 살까지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가르쳐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아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학교 보내고 그러면 지성 끝났네. 집에서 잘 먹여주고 그럼 인성 끝났네. 주일학교 보냈으니까 그럼 영성 끝났네.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서 부지런히는 말을 우리가 오늘 새겨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지런히라는 말,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합니다. 뜻이, 가장 중요한 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요, 갈다, 그리고 날카롭게 하다. 날카로운 칼이 내 피부를 찌르듯이 내 자녀들이 알아듣도록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샤난, 너희 자녀들이 날카롭게 갈린 화살이 될 때까지 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날카롭게 갈아라. 너희 자녀들이 제대로 날카롭게 갈려지는 화살이 될 때까지 갈고 또 갈아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모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갈린 화살이 되어야 제대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모에게 샤란, 부지런히 갈아주어라. 날카롭게 갈아주어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는 돼지 먹이듯이 사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너 먹여줬다.
나 너 입혀줬다. 끝. 그런 사육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육자잖아요. 양육은요, 때로는 이렇게 따끔하게, 갈고, 날카롭게, 갈아지고, 달아지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하지만 그래야만이 내 자식이라는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에서 배우는 자녀들이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 복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금쪽 같은 내 새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축복이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죄송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로 다듬지 못했습니다. 갈지 못했습니다. 부모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지성을 배우게 하고, 가정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배우게 하고, 광야에서 영성을 배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날카롭게 갈아가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